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늘 인도하시어 주 안에 기뻐하며 경성케 하시고 일생을 주께 바쳐 헌신의 생애로 재림을 전파하며 부디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며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내 주여 거룩하신 성기를 보이사 주님의 뜻을 따라 본분을 다하며 찬송과 존귀 영광 주께로 돌리고 내 일생 사는 동안 순종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며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화요 예배를 기억하여 또 주님의 전에 오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애예비 제6장 믿음과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였던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특별히 고멜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십니다. 고멜은 남편을 떠나 먹고 마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남자들을 따라 자꾸 집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갔던 것이 고멜의 죄악이었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영적인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악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놀랍게도 그 시절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12비석을 세웠죠.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백성은 거기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곳에는 널판에 들린 널려있는 돌들보다 제단이 더 많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기억한 곳이죠. 그런데 왜 온갖 죄악이 그 길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구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스라엘의 죄는 더욱더 늘어났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쌓는 제단은 그들의 욕망의 투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을 구하는 제단에서 시작된 것은 복이 아니라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생애빛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가를 말씀하시고 그대에게 알려줄 때 그대는 죄의 악함과 그 세력을 깨닫게 된다. 그대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죄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이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대는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된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치 못하다. 그대는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그대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시대 소망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죄악 앞에 속수무책임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찬 생애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애빛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헌신한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변화가 아니라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있는 본성이 잘 갈고 닦아져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죄의 맛을 본 우리의 성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회만 생기면 다시 과거의 그 죄된 본성으로 쉽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닌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애빛 5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마음에서 버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께로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면 다시는 그 죄에 무너지지 않고 단호하게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이적들과 주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를 자주 언급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는 그대의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대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완전히 망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와 영의 재창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애빛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죄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 그대는 이 축복들을 받고자 기도하고 그것들을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들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대는 예수께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고 부끄러움과 슬픔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변화된 증거를 주님께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로 그 축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정복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주께 구하고 주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주인공이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거실에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돼요. 늦잠을 자거나 꾸물거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등교하기 바빠지게 되면서 이 주인공은 기도를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도 늦잠 자고 허겁지겁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문득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미안해서 이 주인공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이 시간에 기다렸지. 내가
나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꼭 만나고 너를 학교에 보내고 싶다.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요. 어느새 정말 바쁘게 달려왔었던 2024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생애의 빛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죄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계신다. 그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열망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안다.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데려오고 있다. 그대 앞에 성경에 풍성한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버려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손해를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랑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돌이키는 한 영혼을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하나님은 늘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 그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셨다. 그대가 만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위를 쳐다보라. 그대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그분께서 지불한 대가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라.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초청하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어떤 죄인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놀라움 또는 경이로움이라고 표현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감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탄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천재들만 모여서 사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어제처럼 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TV에서 이렇게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감탄하며 말을 합니다. 아니, 오늘도 저 큰 태양이 떠올랐다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탁월한 영성을 갖는 사람들은 이른바 영적인 천재들도 이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보면서 그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경탄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영성이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익숙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생애빛 5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그분은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당신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신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드리고 우리를 기꺼이 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여서 사람들이 참 분주합니다. 세상도 분주하고 우리 주변의 일들도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더 나은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께 돌아가야 함을 다시금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께 돌아가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주 안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랬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주 앞에서 회복되고 또 주 안에서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번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